이 시간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은 이제 세상의 송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고린도 지역이 상업이 발달하고 또 물질이 많고 또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신전에는 또 신전 창녀들이 1000명 이상이 있었고, 이런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또 고린도 교회는 또 은사들도 있어서 은사 가지고 분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죠. 오늘날도 역시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교회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실제적인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고 있고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파벌이 생기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분열되는 것에 대한 1장부터 4장이 있었죠. 너희들이 무슨 바울파니 또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하면서 서로 분열하는데, 뭐 바울이 너희를 갖다 구했나 또 아볼로가 그랬나? 그들은 단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을 뿐이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따라서 한 성령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쭉 성령에 대한 내용이 이제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당을 짓고 분열을 만들면 안 된다. 이게 1장부터 4장이었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음행에 대한 문제가 그 교회 안에서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거룩하게 정화하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한 그런 음란한 것이 교회에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당연히 징계하고 내쫓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5장에서는 그래서 교회의 그런 거룩을 회복하라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 6장에 와서는 이제 그거 고린도가 잘 살다 보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언제나 돈이 있는 것은 다툼이 있죠. 뭐 부모님이 유산을 남겨주면 유산이 없는, 부모님이 남겨줄 유산이 없는 자녀들은 잘 그래도 서로 화합하며 사는데, 유산이 좀 있으면 그것 좀 더 챙기려고 막 서로 싸우는 걸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도 역시 교회 안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고발하고, 근데 고발을 세상 법정에 가서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다툼이 있고 해서 누가 옳으니 그러니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6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충돌하고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몇 군데를 여러분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6장 1절을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바울사도가 말을 합니다. 막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법으로 하자 해가지고 법정으로 간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가 왜 그것을 불의한 자들 앞으로 가지고 가느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냥 해결하면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론자가 그렇게 없느냐, 왜 그걸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느냐 하면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면 일을 막 저지르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 분냄은 육체에서 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11절 이하에 육체에서 나는 것 중에서 이 분냄이 있죠.
이 분으로 시작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분냄, 분열, 또 뭐가 있죠? 분열, 분냄. 예. 여기서 분냄은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분이 났을 때는요, 뭔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분을 낼 때는 악한 사탄이 틈을 탄다라고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나타나는 것들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분열이 있네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분쟁, 분냄, 분열, 분열함 세 가지 분으로 시작되는 세 가지 것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분열, 다툼이 있어가지고 분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법정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판을 해보면 알겠지만 모든 재판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내가 이겼다고 해도요 엄청나게 큰 고통과 또 손해감도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금방 안 끝나요. 세상의 법정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치게 되죠. 바울 사도는 오늘 말합니다. 형제들끼리 있는 다툼은 법정에 고발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성도가 근데 그 이유를 들어서 왜 그럼 우리가 법정에 고발하지 말아야 되냐.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이제 뭐 분쟁이 있을 때는 뭐 법정에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로마서 13장에서도 그 어떤 나라의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하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첫째가 뭐냐면 성도가 2절에요.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 앞에 판단을 받으려고 해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 우리는 지혜가 있어서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고 그들의 판단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왜 그걸 판단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말씀이 있는데 라고 바울 사도가 책망을 합니다. 또 여러분 이걸 확장시켜서요. 3절 보세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가 천사까지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이 천사는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천사를 얘기하죠. 악한 천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러한 악한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었는데 하물며 세상의 일도 너희들이 판단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세상에 가서 법정에 가서 판단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것과 똑같아요. 마치 지식이 많은 대학생이
저 초등학생한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인데 상담하러 왔어요 하면서 초등학생한테 가서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넉넉히 지혜 대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걸 다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 일어나 저러나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세요. 그런데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 교회와 세상 가운데 이러한 다툼, 이 일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마라. 근데 여러분 요즘 많은 교회에서요, 법정으로 많이 가지고 갑니다. 막 편을 나누어 당을 짓고 싸우다가 법원에 이렇게 우리 교회 일 좀 해결해 달라고. 참 부끄럽죠.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를 더버리면 믿는 자를 얘기해요.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그렇게 고발하느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우리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막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서요.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에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거예요. 형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가 옳다라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그 자체가 허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허물이 뭐냐면 법을 위반한 것을 허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게 허물이 됐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허물이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차라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손해봐라라는 거예요. 막 형제가 문제가 부딪혔어요. 막 억울해요. 서로가 억울하다 하니까 법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게 옳다, 이 사람은 이게 옳다. 그러면 그럴 때 차라리 네가 불의를 당해라. 그리고 법정으로 가지 마라. 바울서도 해결한 게 이거예요. 내가 그 불의를 당할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날 때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괜히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고난을 당해요. 그럴 때 너는 하나님을 생각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얼마나 억울한 고난을 당합니까? 왜 십자가 지었어요? 아니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안식일이 예수님이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의 주인을 갖다가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못 박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으면 사람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프로젝트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셨죠.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되심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애매하고 힘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왜 생각합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불의를 그대로 당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막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야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불의하는 자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된다 해도 속여서 불법으로 행해서 모든 부를 누린다고 해도 그거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73편에서 우리가 어쩌면은 그렇게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들은 심판이 준비되어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가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고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되면 해결이요. 차라리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거 허물이 있는 거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은 것이 낫지 아니하냐. 막 한쪽에서 웃겨요. 나는 정직한데 속은 거죠. 속이는 거죠. 속여서 빼앗는 거죠. 자기 거라고 하면서 막. 그래도 억울하지만 차라리 속으라. 그게 더 낫다. 막 같이 형제를 고발해서 같이 법정 다툼을 하는 것보다도 왜냐하면 이것은 허물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8절 보세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근데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또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법정에서 다투어서 이기려고 막 불리한 것은 빼놓고 불리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변호사 세워가지고 막 싸워요. 네, 여러분 불의를 행한다라고 허물 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또 9절에 있네요. 여러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을 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동일해요. 우리가 21절 말씀에서 거기서도 그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미혹받지 말라면서 음행하고 또 우상숭배도 영적인 음행이죠. 간음, 탐색, 남색 모두가 다 음행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음행하는 죄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그리고 이제 도적 탐욕 부르는 것은 이제 속여서 빼앗기 위한 것이죠. 탐심이에요, 탐심. 도적이 왜 도둑질합니까? 아니 탐나니까 도둑질하는 거죠. 그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탐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속여 빼앗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가 되는 거고요. 이런 거. 그래서 형제 걸 갖다가 몰래 속여서 빼앗는 거예요. 위에와 연관해서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도 투기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이게 나오죠. 그들 역시 그래서 방탕함에 있는 자, 술 취하면 이렇게 방탕함을 갖게 되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술 취하지만 않고 조금만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고 하는데 그걸 술 취하고 적당히 먹고 하는 것을 누가 정합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먹다 보면 술이 술을 먹고 이제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 망신한 걸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꼭 먹고 싶으면 뭐 혼자 문고를 잠가놓고 뭐 먹으려면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술 취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욕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며. 근데 회개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회개에 기회를 줘야지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막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내가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회개에 기회를 줘야지만 회개하는 거예요. 억지 회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요. 그 생명이 내게 아닌데 그런 거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 우리는 그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 1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하면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 이게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위에 여러 가지 죄들, 음란한 죄들, 그 다음에 탐심이 일으키는 도둑질을 가는 죄들, 그리고 방탕함의 죄들, 술 취함과 이런 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옛날 구습에 얽매여 있었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옛 습관 속에 빠져 있었다고 하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결박을 풀고 끊어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는 구원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아니냐라고 바울사도는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사도가 하는 말 중에 12절과 13절에 이거래요.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은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것도 할 수 있고 뭐 이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이 직장도 다닐 수 있고 막 모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유의지로 다 할 수 있어요. 뭐 죄도 지을 수 있어요. 자유의지도. 근데 그 죄에 대한 값은 자기가 받아야죠. 죄값을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근데 그 모든 일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 일을 행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해야지만 너에게 유익이 있다. 이것을 잘 분별할 것을 지금 바울사도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로서 이런저런 우리가 법정에 소송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유죠.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살기 때문에 저 사람 보기만 하면 힘들기 때문에 저 사람을 갖다 법정에 세우고 쫓아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가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너에게 허물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건 불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불의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죠. 이거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저런 사역됐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무익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러한 경우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면서 이걸 분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이제 그러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하는 것 중에 이 음란의 문제가 함께 끼어 있음을 성경은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 5장에서도 이제 음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여기도 같이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음란한 짓을 하는 자는, 그때도 아까도 얘기했죠.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요. 신전에 이 창녀들이, 신전 창녀들이 막 1000명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음란의 도시가 바로 이것이었죠. 근데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주와 합해서, 주와 연합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창녀와 합해서 그렇게 악한 짓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때 당시 그 고린도 교회에 그때 음란한 일들을 지금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이 성전이다. 앞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래요. 왜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샀어요. 자, 20절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몸을 갖다가 죄 짓는데, 악한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우리 몸을, 이 몸뚱이를 죄 짓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허물 짓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너 마음대로 네 것이 네 거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가하다고 함부로 쓰지 말고, 유익한 것이 아닌 데는 쓰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유익을 드리는데 몸을 사용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토요일에 와서 교회에 이렇게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들 하고 하는 것들요, 이건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이 몸이 주님이 핏값으로 사고 구원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좋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라, 하나님의 그런 병기가 되라라고 말하죠.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를 나타내는 몸으로 사용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차라리 너가 불의를 당하라. 그러면 공의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에게 무익한 일은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어느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어느 것이 유익한지, 교회에 덕을 세우는지 잘 분별해서 그 일을 택하고 행해라. 그리고 너의 몸 함부로 쓰지 말고 네 거 아니니까,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의 몸을 사용해라. 이것이 오늘 6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 삼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탐하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사욕을 쫓아 악한 정욕, 탐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음란과 불의를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병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사용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예배하는 이들, 원격으로 함께하는 이들, 또 아버지 하나님 열방 말씀께서 모든 권속들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유익한 걸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따라 선택하여 행하는 은혜를 입혀주시옵길 원합니다.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